거룩의 이유,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부담스럽고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 여러분은 그걸 왜 시키나요?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합니다. 거룩의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영광 받아서 거룩. 우리는 주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거룩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느냐? 대체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가정과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여러분이 회복되고, 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걸 체험하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돼요. 그것은 이 세상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 부모님이, 오늘 우리 주영 형제하고 우리 자매가 거룩하면 하나님께도 영광되지만 본인들에게도 행복하지만 그 거룩함이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자녀의 행복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들에게 항상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꾸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건강하고 본인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해피해져야 이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나는 비록 이렇게 괴롭게 살지만 우리 자녀는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거 잘 안 돼요. 내가 행복해야 내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엄마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저제도 좋은 성분이 들어간대요. 되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힘들고 짜증나고 우울하면 자녀들에게도 별로 건강한 영양소가 안 간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죠. 영적으로는 더 민감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세상 회복할 수 있죠.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해피해야 또 다른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물론 우리만 행복해가지고 우리끼리의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거룩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행복, 그리고 세상의 회복,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여러분은 주로 뭐 때문에 처음에 거룩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의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거룩의 과정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는 성막, 그죠? 그걸 만들고 거기서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뭔가 종교 예식을 하는 거 이방 종교와 전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외적인 구분들을 요청받았어요. 그죠? 그게 외적 정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적 거룩함에 이르러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백성과 왕의 관계구나, 또 혹은 부모와 자녀 관계구나. 그 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외적인 어떤 걸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일 먼저 딱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뭐예요? 주일날이에요. 그죠? 주일날. 주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야, 너 주일
그렇게 살더니 주일엔 교회 가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외적으로 뭔가를 구분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난 마음으로 예수 믿어. 주일날 지리산 가서도 마음으로 예수 믿고 나 반스 입고 해변에서도 주님 생각하면 되나요? 세상의 종교의 도리라는 게 석가모니가 도를 깨닫기 위해서도 보리스나무 밑에서 몇 개월을 수련했다. 그죠? 법정 스님, 성철 스님 이런 분들 어때요? 그 종교의 도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10수년 동안 절에서 안 나와요. 그 절에서만 있어요. 모든 욕망을 끊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외적인 구분이 없이 뭔가 종교적 도리가 이루어진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구분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간이 구분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구분돼요. 그건 분명히 다른 시간과는 구분되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시간을 구분했으면 물질을 구분하죠. 내가 이 물질은 구분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질을 구별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세상 문화로부터 여러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런 분리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레위기 20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이 세상 모든 문명의 특징은 이거예요. 이 레위기는 3500년쯤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고대 근동에서 3500년 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역사를 좀 뚝 1500년을 지나가서 예수님이 오셨던 1세기의 로마 문화 속에 가증한 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이 가증한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로마서 1장에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가증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시킨다. 정당화시킨다.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당화시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화 속에서 그 풍속으로부터 우리가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으로부터 거룩으로 가는 거죠. 그죠? 구별로부터 거룩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을 거룩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떨어져 나갔냐, 잘라냈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라냈냐. 우리가 이를테면 제사 음식,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고기를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고기 중에서 제사상에 올릴 걸 어떻게 해요? 자르죠. 잘라서 그것만큼은 제사상에 조금 더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좀 더 신성시하게 여기죠.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을 구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구분된 다음에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계속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하면서 거룩한 속성을 얻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세상에서는 어느 그릇이 비싸냐, 어느 그릇이 좋은 그릇이냐는 걸 따지지만 오늘 21절에 보면은 중요한 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든지 우리 자신이 구분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서 99%의 사람들은 재능이 있으면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재능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보세요. 너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누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이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분되었을 때 건강함을 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 중에서 크게 쓰인 사람들은 원래 건강한 사람보다는 건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구분되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사람이 많아요. 왜? 원래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려고 해요? 안 나오려고 해요?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살만하면 구분되지 않으려는, 즉 내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면 구분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특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이든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구분하셨어요.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분된 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을 디모데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군복무를 향하여서 내 자신이 나아가는 것 같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민간인으로 엊그저께까지도 내 맘대로 살던 사람 딱 군대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생활이 없이 그 목적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원래 군인이었나요? 근데 우리 그 사람이 신병교육대에 딱 들어갔다가 7주 후에 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군기가 바짝 들었네. 그죠?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너는 어떻게 싸제 냄새가 아직도 나냐 이런 애들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분되어진다, 병사로. 그 사람은 뭐예요? 사생활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예, 구분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을 그냥 구분된 곳에 갖다 놓고 구분된 일정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진짜 속성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그 군인의 속성이 부여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룩함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동반하는 것의 좋은 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의 결론에 가면 이제 그 부분이 막 나와요. 25장 18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주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은 안식년 희년을 명령하고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6년을 일하고 1년 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잠깐 지금 휴직하고 잠깐 월급이 깎이는데도 다 죽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7년째에는 아예 파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 직장 쉬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밭에서 그래도 자연스럽게 난 거는 우리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도 밭이 있고 여기도 밭이 있고 여기도 밭이 있고 여기는 뭐 무슨 집산의 밭 여기는 무슨 집산의 밭이.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쉬는 거죠. 밭이 7개가 있으면 하나는 쉬겠죠. 그 마을에. 그럼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여행객들 그곳에 와서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할 거예요. 20절. 만일 7째 해에 우리가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라고 니네가 분명히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직 이걸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안식년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야, 너 예수 믿으면 오늘 세례 받은 분들한테 너 예수 믿으면 야 매주 예배 꼭 나와야 돼. 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러면 지금도 어려운데 10분의 1을 드리고 지금도 피곤한데 일주일에 하루씩 교회 나가서 봉사하면 나 죽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이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할 것이다. 근데 보통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주면은 이거 갖다 뭐 하죠? 사치하고 방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소와 다르게 풍성하게 주면 그거 갖다 잔치하고 외식하면 안 돼요. 그건 원래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눌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남들에게 어렵다 도와달라 그러고 풍성하면 사치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6년째에 3년 동안 쓸 수 있는 소출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6절 또 우리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것은 하나는 실제적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나눠줘 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겠어요? 평화롭지 않겠어요? 평화롭겠죠. 밤에 잠이 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나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뭐까지 해주신대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칼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칼은. 왜요?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충돌했을 때 여러분의 것을 뺏을 수 있는 준비가 늘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과거의 전쟁만이 진짜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주변에 늘 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서 이 거룩에 이를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3단계예요. 제가 간단히 첫 번째 1단계 믿음 2단계 훈련 3단계 체험. 자, 믿음, 훈련, 체험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거룩은 여타 종교처럼 깨닫고 뭔가 내 자신을 돌을 닦고 정진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뭐에부터 시작하냐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지키지 않았어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어도 일단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고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시스템, 그 체계를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부터 거룩함이 시작돼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하나님께 뭐 합니까? 이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부터 내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속이고 많은 것들을 얻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여기 나오신 거예요. 우리 세례받는 이들도.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데 아이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건 그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도록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믿음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구분이 없었던 걸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옛날에는 늘어지게 자던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 같았으면 주일날 이 시간에 자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구분되지 않았죠. 근데 우리를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오전에 드리는 게 좋아요. 4시 예배, 7시 예배는 구분 안 해도 그냥 나올 수 있지 않나? 그 무슨 구분이 필요해요? 자다 배고파가지고 일어나 보면 1시 반이잖아. 그럼 먹고 오면 되잖아요. 뭔 구분이 되나요? 우리 자신이 뭔가를 구분하려면요 좀 어려워야 돼요. 좀 힘들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구분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물질을 구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는데 10,000원 감사원금 하신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요새 애들한테도 10,000원짜리 주면 애들 싫어합니다.
애들이 신사임당 좋아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근데 교회 와봤더니 부활주일이네. 그날이 구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구별이 안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날이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배 시간 구분하는 거,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이 물질을 구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걸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 물론 교회 맨날 나온다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직분을 맡았으니까 오는 사람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나쁜 예를 보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좋은 예를 따라가야 돼요.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세상 문화 중에서 저속하고 부정한 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저속한 말이나 행동들이 들어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들 우리가 좀 거절해야죠. 그죠? 부정한 쾌락 거절해야죠. 과도한 탐식, 사치 이런 거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도박이나 우리 이 세상에서 건전하지 못한 것들은 아무리 국가에서 허용했고 그것이 합법적인 거라고 해도 여러분, 국가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허락한 것 중에서도 나쁜 짓이 엄청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우리가 스스로 구분을 해야 돼요. 뭘 보고?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의 법이 세상 법보다 훨씬 위에 있잖아요. 훨씬 상위 법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구분하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 훈련이 필요해요. 그죠? 왜냐면 구분 안 했던 삶에서 구분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 가가지고 아마 공감할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지적 많이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웃는 거예요. 야, 쪼개냐?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형제분들. 또 많이 여러분들이 갈굼당하는 거 뭐예요? 다리 꼬다가 밖에서 내 맘대로 다리 꼬았잖아. 군대 가가지고 제일 먼저 다리 꼬네 하면서 또 갈구죠.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 요자 들어가면 안 되죠? 아닌데요? 그럼 아닌데요? 아마 우리 형제분들은 과거의 추억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돼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난 그리스도인이라 그건 안 봐. 난 그리스도인이라서 거기는 같이 못 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로 이제 체험이에요. 그럼 이제 거룩에 이르려면 이 체험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체험은 어떻게 하면 체험이 되냐면 내가 훈련하고 배운 대로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게 경험이 돼야 돼요. 사실 여러분, 바람이 막 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진 않습니다. 바람이 한 일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화되지 않으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봤지만 뭘로 드러냅니까? 연기, 그죠? 우레, 그죠? 번개, 이런 자연 현상들로 자신을 드러내시죠. 즉,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는 그런 저속한 신이 아니시죠. 우리가 배운 대로 훈련한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처음에 아마 세례받고 오늘 이제 3부 예배 때 학습받지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되나?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죠?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돕는 것들이 경험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죠. 또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하는구나. 귀찮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얼마나 수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구분돼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자, 거룩에 이르는 이 3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믿는 겁니다. 처음부터 뭘 대단하게 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쌓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외적으로도 하나하나 구분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를 정리해 보면 이 거룩의 원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위로부터. 두 번째, 중심으로부터. 네, 거룩은 위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전염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이 내려오는 거예요. 또 하나, 거룩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그 중심으로부터. 자,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보죠. 성소가 있었어요. 제일 거룩한 곳이 어디죠? 지성소라는 곳이죠. 그죠? 성소, 이 크게 천막, 이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 안에 또 천막이 있고 그 천막 안에서도 반을 갈라서 제일 안쪽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거기가 가장 거룩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제사장이 거룩함을 덧입고 성소에까지 들어가요. 제사장은. 그리고 이 성소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그 성소 바로 바깥에 있는 번제단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뜰에 이제 왜? 뭘 태워야 되니까 거기는 열려 있는 공간이겠죠. 그죠? 근데 거룩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지성소, 성소, 뜰 바깥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으로 보면 누가 제일 거룩합니까? 대제사장이 제일 거룩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 거룩하고 레위인과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대제사장이 타락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본받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풍속을 누가 본받아요? 레위인이 본받고, 레위인이 이 풍속을 대제사장까지 전염시키는 거예요. 거룩은 거꾸로, 방향이 거꾸로예요. 하나님서부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거룩은 되는 거예요. 또 날은 어느 날이 제일 거룩합니까? 대속죄일이 제일 거룩합니다. 유대인 원력으로 7월 10일. 7월 10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고요.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루 종일 회개하는 날이에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이 제일 거룩해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을 회개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겠죠. 요 날이 그 다음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날들이 거룩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짐승으로 따져봐요. 여러분 어떤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에요? 4발 달린 짐승으로 말하면 되새김질하고 발에 굽이 갈라진 것이 거룩한 짐승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흠이 있거나 털이 빠졌거나 병이 들었거나 눈이 멀었거나 이런 경우는 이건 정결하지 않죠? 그러니까 흠 없고 정결한 짐승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 다음 거룩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을을 형성할 때 진의 가장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가장 가까이, 가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법궤를 둘러싸고 누가 있겠어요?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그 바깥에 이방인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과 가까운 것으로부터 이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교회가 타락한다는 건 뭐예요? 바깥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안으로. 그래서 바깥에서 부정한 걸 여기로 갖고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부정해지니까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추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준을 맞추면서 저도 부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도 부정해지고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게 거룩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져야 그분으로부터 거룩을 옮겨받아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외적 거룩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장소,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날이에요. 날. 자, 첫 번째로는 장소. 우리 교회라는 곳이 사실은 예전에는 당구장이었다고 합니다. 한 20년 전에 이 장소가. 그리고 한때는 다단계 교육장이었다고도 합니다. 이곳은 실제로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카페에서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분한 장소와 가까울수록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로 나가요? 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한 곳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거룩이 전염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맞는 말이에요. 예배당이 건물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진정한 성전은 누구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한 곳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으로 말하면 왜 스타벅스 갑니까? 카페 많잖아요. 왜 스타벅스 가죠? 거기 가야만 어떤 느낄 수 있는 뭔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집에서 공부해, 집에서 커피 마셔, 뭘 5,000원씩이나 주고 마셔, 그래도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비즈니스 할 때 그냥 여기 사무실 귀탱이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가잖아요. 왜 그렇죠? 공간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성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이 부정한 곳에, 여러분이 음란한 곳에 자주 가잖아요. 실제 그런 것이 전염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만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분된 장소와 가까울수록.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선교하고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항상 한때 교회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누군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사람들이 균형을 잃어버렸다, 신앙의 종교 중독됐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속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때 교회에 미쳤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 항상 주일날 예배 정도만 드렸다. 한 70살 되면은 나이롱도 그런 나이롱이 없어져요. 실제예요. 이건 실제.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우리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된 장소, 그 장소와 가까워지는 것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가장 성도들로부터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 목사님 만나러 가나 하나님 만나러 가지,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신앙적으로는 퍼펙트한 말이에요. 아까 전에 교회가 성전이냐 예수님이 성전이지, 퍼펙트한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나 실제로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별도의 구분된 공간과 가까워지는 것이 영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유, 목사님 만나러, 사람 만나러 교회 가는 건 아니지. 이거 굉장히 퍼펙트한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지. 그러나 실제로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고 목회자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치고 거룩해 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 제가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 아닌 한은 저하고 가까워지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난 도대체 이종필이라는 인간하고는 상종하기 싫다 그러면 교회 옮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유, 내가 그래도 새사입이 가서 하나님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님 생각이 나? 지금 내가 보이는데? 내가 짜증나면 난 수학 선생님 엄청 싫지만 수투까지 100점이야.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이론적으로 떠도는 얘기 말고, 아유, 예수님 성전이시고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맞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각자 교회고 각자 제사장이니까 집에서 혼자 가정 예배 드려봐요. 예배가 되는지. 예? 아유, 어디서나 주님이 계시는 곳은 다 예배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1년만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실제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인 거. 하나님은 이 거룩을요, 분명한 장소,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나쁜 놈이면 어떻게 하셨어요?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요. 태워 죽이라고 또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구분한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뭔가 고민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여러분의 소그룹 리더하고 얘기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소그룹 리더라고 해봤자 별게 있습니까? 별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분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임으로 구분한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분한 사람과 가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분한 날과 가까이. 여러분 1년 보면은 연초에 달력을 봅니다. 자, 연휴 언젠가. 벌써 이건 맛이 많이 간 거예요. 언제 여행 갈까? 이런 사람이 거룩해진다 그러면 아이고 그 엠번방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온 세상 유포한 스님이 굉장히 그 사람도 경건해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신에 뭐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뭘 봅니까, 여러분들? 저는 해가 바뀔 때 뭘 제일 먼저 보냐면 언제 선교 갈 수 있을까를 제일 먼저 봅니다. 솔직히 이제 그래서 내년도에 언제쯤 우리 공동체가 단기 선교 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제일 먼저 봐요. 날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부활주일 얘기했잖아요. 맥추절 얘기했잖아요. 추수감사절 얘기했잖아요. 교회 왔는데 아이고 애들이 찬양 준비하네. 그러고 보니까 부활주일이네. 맛이 간 거죠, 이미. 날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 거룩한 날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좋은 신앙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럽에 가면은 성도들이 부활절엔 절대 안 빠져요. 부활절에 크리스마스 때도 절대 안 빠져. 나머지 때 안 나와서 나이롱이지. 이건 문제가 많고. 실제로 날과 가까워지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이제 21장, 22장부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네가 거룩하여졌다면 이러이런 행동하지 마라. 성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날. 이 날은 거룩하게 지켜라. 이 날은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느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 달력에다가 막 동그라미 쳐놓잖아요. 그죠? 내 생일, 결혼기념일, 발렌타인, 무슨 삼겹살 데이, 빼빼로 데이. 맛이 간 거죠. 이건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여러분의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분한 날과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거 생각만 하면 되지 그 주간에 우리가 굳이 경건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이 말이 참 이론적으로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일상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이론들이요 실제로는 경건을 해치고 있어요. 예?
세 가지죠. 뭐예요? 예? 예수님이 성전이지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이론적으로 신학자들은 퍼펙트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세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목사 보고 교회 가냐? 하나님 보고 가지?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거의 명언에 가까워요. 그러나 실제로 목회자와 가깝지 않은 사람, 목회자와 대립 관계에 있고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 영혼이 썩는다는 걸 나는 과거의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목사 보러 교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 하는 사람 치고 교회에서 행복한 사람 내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난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안 맞다면은 그 교회 옮길 필요가 있겠다. 난 정말 여러분들 단 한 분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가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워지자. 날과 가까워지자. 여러분 어떤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 애들은 우리 시은이가 곧 생일인가 봐요. 지 생일만 맨날 와서 얘기해. 요거 3부 예배 때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 이거. 뭐와 가까워져야 되는 거야? 자기들 선물 받고 뭐 챙기는 날만 기가 막히게 동그라미 쳐놓고 아직 모른 거예요. 내가 애들을 얘기하는 건 애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랬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까 봐 내가 애를 잡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장소, 사람, 날,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성경에서도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은 주일을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주일을 구분하려면 평소에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저도 제 목회 철칙이 있어요. 토요일 주일에는 책 보지 않는다. 내 목회 철칙이 있어요. 왜? 내가 설교 준비를 토요일까지 안 하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성도들이 기도하러 와서 목사님하고 좀 얘기도 하고 싶은데 난 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주일 날도 내가 막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할 일을 잔뜩 가다 놓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교제 못 해요. 주일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물론 이게 직업상 절대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오케이예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들은 가능하잖아요. 이 시간에만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별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속성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면 어떤지 아세요?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사탄의 왕국으로 가는 시작점이에요.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 예배를 처음에는 안 나가진 않아. 그러나 아무데나 나가. 신앙을 보통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한 곳에 나가지 않고 아무데나 나가요. 두 번째는 아무 시간에 나가. 그냥 내가 자고 일어나는 오늘 세상의 빛 교회 예배 끝났네. 어디로 가야 돼? 뭐 옆에 주변에 있는 이제 예배 저녁 때까지 하는 교회로 가야지.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시면 된다. 진짜 그런가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진리처럼 보이는 말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외적인 구분, 그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하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